이제 바벨탑은 창세기 이제 11장에 나오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라고 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 그리고 노아 이후에 새로운 인류들이 이제 동방으로 옮겨서 시내달 평지에 이제 거주했는데 거기서 이제 벽돌을 쌓고 또 역층으로 진흙을 끼게 해서 성과 탑을 이제 건설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사건들을 고대 운동의 상황들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이제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이제 이 창세기의 언어가 이제 어떻게 온 세계에 이제 펼쳐져 나가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도 있고요. 고대 운동의 이 바벨이라는 이런 어떤 아카드나 이런 언어들도 이제 있었던 것이죠. 이 창세기 11장의 구조를 보면 언어가 하나 있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 있고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로 쪽인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셨고 언어가 이제 여러 갈래로 나뉘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으려고 하는 성과 탑을 헛되게 이제 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죠. 아카드를 보면요, 여기 바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벨과 유사한 언어 유의죠. 아카드를 보면 바빌이라는 언어가 있는데 이것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금동의 이 시날 땅 평지나 아카드, 메소포타미아 이 지역에 보면 이 바빌 또 메소포타미아와 바빌론 지역에 있던 거대한 이 피라미드식 신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이제 바벨 탑이구나 이제 하는데 이것은 우리는 이제 이 바벨 탑 성경은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이것은 단순히 이 바벨 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카드나 또 메소포타미아 바빌론 지역에 있던 바빌을 겨냥해서 하는 이야기가 하는 거예요. 겨냥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빌은 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신의 문이다. 그들이 지은 신전을 일컫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서 하늘에 닿을 정도로 견고하게 자기들을 보호하고 또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장면들을 암시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들은 신전이 하늘에 닿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장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바벨탑 이야기는 바빌론의 장만을 일축합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이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바벨탑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운동에 있었던 일반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신전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서요. 아카드의 바빌과 비슷하지만 히브리어의 바벨은 하나의 언어 유희로서 혼잡케 한다라는 의미를 뜻하고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바보짓하다 바라와 비슷한 음성으로 들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 이 성경이 지어질 적에 이 바벨탑 사건을 봤던 사람들은 어떤 이미지를 확 떠올리느냐?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느냐?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빌로니아나 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고 그들이 짓고 있는 그 신전은 바보짓과 같은 것이다.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참 신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은 결단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요 여기 바벨이라는 이 사건 바벨이라는 탑을 통하여서요 그것을 은연중에 암시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바벨이 하나님의 문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는 그것이 혼잡과 바보짓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벨론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은 탑이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라고 여겼지만 창세기는 말도 안 된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의 혼잡이 이 바벨탑 사건 이 시기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다양한 언어가 전 세계로 이제 펼쳐지게 되는 그 사건도 보여주고 있지만 또한 이 사건의 이면에는 무엇인가 고대 근동 사람들이 그들이 믿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했던 그 우상 숭배와 그들의 신을 추구하는 신전을 건립하는 이 장면이 결단코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바보와 같은 것이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은 어리석은 바보짓과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내용은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창조에서 홍수에 이르는 세계 역사에 대해 다심론, 이제 보면 이제 이 창세기는 고대 근동 역사에 있어서의 다심론 대신에 유일신론적인 해석을 제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트라시스 서사시나 또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거기에 막 여러 신들이 나오거든요. 그 신들이 이제 마치 이제 그리스의 신화, 오디세이 이런 신화들이나 다양한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인류 문명의 발상이기도 해요. 인류 문명의 이제 발상이고, 일단은 신들의 세계에서 어떻게 이제 그것이 이제 시작되었고, 지금까지 흘러내려오고, 이게 이제 인류의 사상과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토대를 이루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그 다신론적인 이 신론에 대하여서요, 진정한 신론은 유일신론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론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자연의 힘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신들 대신에 창세기는 모든 다른 힘들을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한 분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한 힘과 또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신다. 그분이 참된 신이시다. 다신론적이고 신화에 있는 그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을 신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만들어진 부산물로 보는 대신에 창세기는 세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 창조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고대 근동의 다신론에서는 보면 인간은 신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만들어진 부산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가 심하고 우상 숭배가 만연할수록 인간의 가치는 더 떨어져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러한 나라들을 가보면 거기에는 인간이 존중받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가 아니라 소와 어떤 곳에는 돼지와 이러한 짐승들, 또 이 에집트에 가보면 최고의 어떤 신은 뱀이죠. 뱀이 이제 지옥 또 천국문을 지키는 뱀이 막 이제 지키고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다신론적인 어떤 신이 최고의 어떤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동물이나 짐승 그리고 인간은 정말 먼지와 같은 신들의 편의와 안락을 위해 만든 부산물이죠. 그런데 창세기는 세상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지었다. 반대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거죠. 창세기는 모든 세상이 먹을 것과 동물과 짐승이 누구를 위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답게 지으시고 나서요, 우리 인간을 거기에 주인은 제사장.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 생육하고 빨리 결혼하세요. 빨리 결혼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보면
뭐 이제 한동대학이나 이런데 그 있는 친구들을 보면 이제 뭐 NGO나 이런데 활동하는데 각각 이제 학교들마다 이제 좀 스타일들이 이제 좀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사역적으로 굉장히 이제 많이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또 이제 다른 기독교 학교들이나 이런 데는 보면 또 이제 세바시나 이런 데는 오거든 막 그러더라고. 세바시 알아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15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대중적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좀 하잖아요. 근데 이제 고신대 학생들 저렇게 해서 너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약간 좀 대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는 보면 이제 연세대 교수님들이나 또 연세대 신대 뭐 이런 분들 또 이제 뭐 한동대 이런 분들 뭐 우리 고신대 학생들 좀 그런 데 나오시기도 하고 그렇겠다. 활동을 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안목들도 가지고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는데, 자 뭐라고 그러냐? 창세기는 이 세상이 모든 동물과 식물과 열매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게 대단한 가치관이고 세계관이에요. 세 번째,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인간이 아니라, 자, 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종이죠,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자녀로 지으셨다. 자녀로 지으셨고 또 왕적인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 왕적인 존재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무 이제 막 중고등부에 이제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너무 자부심에 또 쩔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왕이다 막 이래가지고 너무 막 그럴 필요는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이고 건전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또 왕적인 존재로서의, 또 이 출애굽기에 가면 뭐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다. 이 건전한 이 자부심을, 자만심, 교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전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게 창세기가 이야기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고대 근동의 신화와 비교해 보면 창세기 이걸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들의 변덕 때문에 인류에게 대참사가 들이닥쳤다고 보는 대신에 창세기는 인류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폭력에 심취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위에 불러들였다. 그래서 범죄함으로 우리가 이 심판에 이르렀다. 다섯 번째, 바벨로니아는 생명이 진보한다는 하고 생각하지만 창세기는 인류의 흩어짐과 많은 언어의 다양성이 하나님이 행동하신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동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린다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탑 사건을 보면 우리 스스로 신전을 짓고 스스로 진보하고 발전할 수 있다, 하늘에까지 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창세기는 그렇지 않다. 인류의 흩어짐과 많은 언어의 다양성이 하나님이 일하신 행동이다. 이 행동은 하나님, 인간이 궁극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는 모든 그 의견들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섯 번째, 인류에게 희망은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운 계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빌론의 남쪽 도시인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서 새 인류를 이끌게 할 것인데, 이 인류는 아담과 노아와 바벨론이 실패한 것을 성취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는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로 실패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한 역사. 폭력이 만연하였고 또 열받으면 자기 동생을 죽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 노아 당시에만 봐도 모든 생각이 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악하였는데 이제 인류에게 새로운 은혜의 시대에는 어떻게 시작되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훈련시킴으로 그를 이제 세워가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실패의 굴레를 이제 끊어버리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도 우리가 이제 보면 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이름의 뜻이 뭐죠? 열방의 아비. 예, 열방의 아비.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었습니까? 100살 때까지? 없었죠. 근데 자녀가 없는데 주변 사람들 보고 너 나보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난 열방의 아비라 불러라. 그렇게 말하는 게 쉬웠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뭔가 조금 4차원이다. 안 그래요? 아니 애도 없는 친구가 100살이 될 때까지 애도 없는 친구가 아브라함 열방의 아버지라 불러라. 좀 미치구나. 뭔가 잘못됐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마저도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람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마저도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아들이 몇 명이었어요? 믿음의 자녀는 이삭이었고, 그 다음에 뭐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서자들을 통해서 여러 명이 있었지만, 정말 열방의 아버지다 그렇게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죽느냐면 믿으면서 죽는 거예요. 내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내 생애를 초월해서 신실한 분이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스스로의 내 세계관과 내 가치관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와 시간을 초월해서 신실한 분이시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죽을 적에 하나님의 약속이 내 다음 세대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내 뼈를 다시 저기다 묻어라. 조상들의 옆에다 묻어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단순히 이제 뭐 자기 조상들을 추모하고 거기에 대해 묻혀야 되겠다 그런 뜻보다는 믿음의 고백들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나라는 한 인간의 어떤 존재와 주어진 시간과 역사를 초월하여서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온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은 온전하기 때문에 그 약속은 나의 다음 세대 때라도 이루어질 것이다. 지켜라. 실행해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들이 믿었던 어떤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이죠. 네, 그런 차원이다. 자, 그래서 이제 족장의 선택과 구속 역사의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족장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 창세기 1장에서 11장에 불순종으로 인해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어떻게 실패한 인류의 역사를 회복시키시고 새 에덴을 만들어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간과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풍성한 생명, 능력, 지혜를 허락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새 에덴을 이루기 위해서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 노아에게 시작됐고 이제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죠. 처음에 아브라함의 등장이 갖는 구속 역사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순종, 믿음이 죄와 벌이라는 악순환의 골이 반복되는 원적사 시대를 종결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순종으로 죄와 벌이라는 악순환의 이 반복되는 원역사 그 고리를 이제 종결짓고 끊어버립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보면요,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갈대아는 라사 페르시아 나라 서편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하류 사이에 소재한 지역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오늘날 이라크, 이란의 남서부 지역입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헬라로 강 사이에 뜻이는데요. 우르는 이 갈대아 지역에 있는 도시로 당시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북쪽은
산지와 구름, 사막지대가 계속되는데 남쪽은 저지대로 광대한 습지대이고요. 산지의 강우량이 많아 저지대는 농경이 성행하며 이 지방의 특산물로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 이 수메르, 이 지역은 최초로 언어가 생기는 그러한 문명의 시작, 발상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명의 시작과 모든 이 인류가 시작된 곳인데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이 거룩함의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 메소포타미아와 그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쪽은 흔히 말하는 황금의 시대, 황금 또 이런 어떤 우상, 이 세상의 문화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되었는지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러한 이제 이 역사, 문화와 배경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메소포타미아는 아니고 바벨론 부자들의 비밀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읽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벨론 부자들의 비밀 읽어보시면요. 근데 뭐 좀 이제 시간이 있으면 좀 잡다한 책들을 읽는 걸 좋아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뭐 책들 보면 작년에도 유명한 책이 뭐냐면 부자의 언어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의 읽어본 적 있나요? 오로지 말씀과 기도예요.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게 왜 이제 그걸 다른 걸 떠나가지고 책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읽는구나 그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책을 이렇게 쓰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나는 이제 언젠가는 나는 이제 기회가 되면 나는 교회의 언어라는 책을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부자의 언어도 있지만 교회의 언어가 이게 확 꽂히잖아요. 부자의 언어는 어떤 말을 해서 부자들은 어떤 말을 특징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자가 되고 그런 사고방식이 만들어지고 또 자녀에게 부자 부를 대물림한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제 넘버 원, 투, 쓰리 이런 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어떤 가훈도 있고 자녀 교육도 있고 다 있잖아요. 보면 대표적으로 이병철, 삼성과 이병철, 그 다음에 이병철 아래 뭐지요? 이런데 관심이 없구나. 이건희, 그 다음에 또 누구? 이재용. 이름 강요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거예요. 이병철 씨가 죽을 적에 자기 자녀들에게 유언처럼 남겨주던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뭔지 알아요? 우리는 이제 죽을 적에 남기면 성경책을 남기겠지. 그 사람들은 뭘 남기겠어? 뭘 남기겠어? 그런가. 근데 엄청난 차원의 교육적인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가 대물림되는 그게 있다니까. 뭘 것 같아요? 좀 노노. 왜 노노겠어요? 왜 노노였어요? 공자는 정치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교육과 공동체를 1000명, 3000명 되는 제자를 이끌어가는 데에 천재적인 인물이었고 그 내용이 녹아져 있는 것이 논어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논어를 읽어봤어. 또 논어를 거의 뭐 끝까지 다 읽으면 안 돼. 논어를 또 읽어봤어.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옹고이 지심 무슨 말이에요? 옛것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변화를 이끌어가라. 이게 다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거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논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기업체가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녀들 다 봐봐. 이제 하버드 보내지, 코넬 보내지, 다 그런 식으로 교육시키는. 그것을 보내겠어요? 대충 공부시키겠어요? 재무제표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경제를 어떻게 읽고 또 시대를 어떻게 봐야
기업을 잘 굴려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야 돈을 뽑아낸다. 이런 게 다 돌아가잖아. 그저 유지가 되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어떤 문화와 번성함이 어디에서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와 바벨론이 있었다. 그래서 칼 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학생들에게 칼 바르트가 누군지는 아십니까? 아닙니다. 칼 바르트는 누구죠? 신학자. 물론 뭐 한때 이제 자유주의냐 아니냐 그런 이야기 많이 쓰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신학생들은 목회자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 돌아가는 바이블. 자, 하나님이 이제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냅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지도자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냅니다. 양육해. 그 사람들과 소통하려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부자의 은혜를. 내 말은 독서, 또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나중에는 교회의 언어 이런 책도 여러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그렇게. 자, 그랬어요.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우르는 아브라함이 출생한 고향입니다. 성경에는 갈대아 우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옛날부터 메소포타미아의 고도였으니 오래된 도시였음이 분명합니다. 우르 제3왕조 아브라함 시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성읍으로 토지는 매우 비옥하고 주민의 생활은 부유하였으며 농업, 공업, 어업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에서 대상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으며 배는 구리와 돌을 싣고 바사만을 항해했습니다. 그 후 바벨로니아 전쟁은 하무라비의 바빌로니아 제1왕조에 의해 통일되는데 이때 우리는 수메르인의 반란 중심지로 철저히 폐허되고 뒤에 신바빌로니아 때에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때는 다시 세타에다가 주전 4세기에는 폐허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때 고대 문명의 중심지였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고요. 엄청난 부와 또 농업이 성행하였고요. 주류와 또 유흥이 발달했던 그러한 것이다. 자, 여러분, 여기가 아카드고요. 여기가 바빌로니아고요. 여기가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 여기에요. 방금 이야기했던 우르고 여기 수메르고요. 여기 이제 이쪽 지역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발상지고 여기가 이제 초승달 지역, 여기 초승달 지역. 여기가 초승달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아주 비옥한 땅들, 비옥한 땅들이고 여기가 이제 유브라데스강, 티그리스강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차후에 지나면 아시리아와 바벨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쭉 여기서 쭉 끌어올려 가지고 어디로 간다? 여기로 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르에서 쭉 끌어올려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직 고대 문명에 특별한 지금 어떤 변화가 있고 그런 건 아닌데요. 이 성경의 이제 초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불러내서 이제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서 이 사람을 훈련시키고 믿음으로 조상으로 세우는 그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떤 역사의 흐름들이 있었고 우르에서 하란으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요. 세겜, 가나안, 헤브론, 에집트 내려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평생에 죽을 때까지 땅도 거의 없었어요. 자, 땅이라는 것은 아브라함 죽을 때까지 땅은 뭐 하나 있었다?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던 하나의 땅 뭐죠? 가나안 그때 못 받았죠. 가나안도 못 받았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땅 굴 뭐지?
막벨라 불. 뭐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아내를 묻고 자기도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죽으려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전통적으로 그 이제 다 이제 그게 이제 뭐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거기 이제 그 땅밖에 없었고 자녀도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어디를 주실 것이다? 여기를 주실 것이다.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죠. 물론 뭐 확정된 건 아니죠. 확정된 건 아니고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부르지 않았을까? 부르지 않았을까? 가자. 물론 뭐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누구 야야야야 너가 지금 나와 함께 가면 왕이 되게 할 것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처럼 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자라는 영적 감동을 주실 적에 아브라함은 반응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으로 일가친척 본토를 떠나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평생 거의 나그네였어요. 그죠? 자기 집 떠났고 땅 떠나서 평생 거의 나그네였죠. 그래서 뭐 장막에 가하였던 그러한 생애를 살았던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의 여정을 통하여서 뭐가 생깁니까? 나라가 생깁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 성경에 들어왔느냐? 아브라함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었으면 안 들어왔겠죠. 물론 믿음의 조상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선조예요. 선조.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몇 장부터 시작한다? 12장.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그 이전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 모든 인류의 역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어떤 땅을 받는다는 그런 약속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야, 땅 줄게 가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놀라는데 한 번은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야. 아버지 전화가 와가지고 땅이니까 땅 보러 가자 이러는. 뭐 그때도 이제 아버지가 이제 통영에 계셨고 어머니 계시니까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 자주 내려갔었어요. 근데 땅 보러 가자니까 그 주에 바로 내려갔어. 땅 보러 가자니까 땅 보러 가니까 바로 내려갔어. 근데 차를 끌고 가니까 어디 가냐면 아버지 이제 나중에 돌아가시면 어디에 이제 이렇게 미칠 건가 그거 보러 가자. 우리 중에 산이 있으니까 그거 보러 가자는 거야. 좀 이제 텐션이 쫙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요즘도 뭐 땅 뭐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땅에 대한 약속과 또 자녀에 대한 약속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실까? 이것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이 왕조에 대한 약속이다. 그죠?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왕조에 대한 약속이고 그 다음에 장래에 일어날 구속사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의 새 나라이긴 하지만 더 나아가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이상은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할 것인데 그 나라는 무엇과 무엇을 행하는 나라다? 공의와 정의를. 그렇죠. 그 나라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공의와 정의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을 구현하는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가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르심을 좀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네, 이런 부르심을 주셨고 이런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래서 여러분을 단순히 어떤 신들의 부산물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주셨고 여러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을 부르셨다. 그런 건전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지금 질문이 있습니다. 예. 저기 지도가 16니까 있는데 에덴 동산의 위치죠. 아, 에덴 동산의 위치요. 유브라데스가 유브라데스 강이 있으니까 일단은 동쪽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지금도 이 에덴 동산 어디다라고 확정지어서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없는데 뭐 이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티그리스 강이 있으면 이 지점 어느 지점이지 않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직히 이제 에덴 동산이 어디냐 또 시내산이 어디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학자들도 시내산이 뭐 요 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요 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의견이 다 날리는 거예요.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다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보면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나오니까 그 어느 지점 유브라데스 강이 있고 하니까 티그리스 강이 있고 이 어느 지점에 흘러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는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번 그걸 가지고 페이퍼로 한번 써보셔도 좋겠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디일까? 그죠? 제가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아끼는 사람이 예. 다른 데로 갔는데 예. 그래서 그냥 그분의 설교를 떠올려 들어봤는데 지금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엎어놨다더라고요. 아, 덮어놨다. 설교에서 엎어놨다. 엎어놓고 그다음에 선제인데 이렇게 뚜껑 여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설교가 하시네. 제가 이러면서 그건 좀 약간 좀 이상한 소리. 그래서 이상한 소리. 그래서 에덴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게 해놨다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우리가 에덴이 있은 거는 아는데 엎어놨다 그런 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예.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예,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예,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위 여러분 조금 이 소개하고 가는데 일단 녹화는 끄고 자 여기 오셨어요. 예, 예.